예,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그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 거기서 그를 태움제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태움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그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태움제 나무를 취하여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그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니 이삭이 그의 부친 아브라함을 불러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묻되 보소서 그 불과 그 나무는 있거니와 그 태움제에 쓸 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내 아들아 그 태움제에 쓸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나타내시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그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그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라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렸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태움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 산에서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보이시리라 하더라. 예, 제가 이제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번역을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을 한번 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그리고 56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묻기를 네가 누구냐 하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56절부터 보겠습니다. 56절부터 58절까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묻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정말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호 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이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이제 패스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스탑 시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숫양 하나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숫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번제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곳, 그 산, 그 모리아산의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만 그 많이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표상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구원받는 본보기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샘플로 보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에요. 20대 손. 그런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싹쓸이를 하시죠.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아주 사람들이 바이런트하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아주 바이런트하고 그냥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식구들,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요 세 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인간이 번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번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셈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예요. 10대.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0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보면 한 2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2000년. 근데 노아의 홍수가 날 때가 165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1656년 노아 홍수 후에 다시 막 사람들이 번식하기 시작했으니까 홍수 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가 한 400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400년이 채 안 되죠, 그죠? 400년이 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셈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이제 또 10대라고 하는 10 generation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 세상이 정말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이 죄로 물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도 이 세상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야지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싹쓸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셈, 함, 야벳은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것을 자기네들이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번식을 하면서 특히 이제 함의 자손들 중에 이제 함이 이 구스를 낳고 또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고 뭐 이렇게 이 함의 자손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등장을 하면서 세상이 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구전과 성경 외의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리서치한 것을 보면은 니므롯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니므롯의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세미라무스라고 하죠. 세미라무스. 그래서 이 세미라무스와 니므롯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니므롯과 세미라무스 그리고 또 세미라무스가 또 낳은 아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담무스라고 그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영어를 보면 타무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타무즈. 요 지금 니므롯, 세미라무스, 담무스. 요게 지금 이름만 다른 이름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니므롯 같은 경우에는 바알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태양신이라고 지금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태양신. 그리고 이제 이 세미라무스는 여신이죠, 여신. 여신인데 여러분 그 우리가 이 이방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여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를 가서 보든 이 여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 세미라무스가 아세라, 아스타롯,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여신 Queen of Heaven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비너스라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여신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게 이제 근원을 따져가면 세미라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미라무스가 이제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인데 자기가 이 태양신이 된 니므롯의 기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다, 타무스다. 그래서 이제 이 여신이 아기를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이런 우상의 그런 우상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하늘의 여신을 섬기고 또 담무스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이름만 달라질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주역을 한 사람이 니므롯이다라고 구전에 내려오고 있고 또 그런 성경 외의 자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리서치를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이 니므롯과 세미라무스를 통해서 온통 그 태양신과 여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 세미라무스가 낳았다 그러는 그 이제 아들 남자아기죠. 타무스를 섬기는 그런 형태의 거짓 종교가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이게 혼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태는 같은 형태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과 세미라무스, 그 다음에 담무스, 요게 이제 태양신을 섬기고 또 여신을 섬기고
여신이 낳은 이제 아들을 섬기는데 여기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형태는 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형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걸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다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따라가 보니까 요게 니므롯과 세미라무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 미스티시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데라였었는데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살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데라가 강 저편에 살았을 때에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탈무드나 또 전승 유대인의 전승을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살 때에 직업이 뭐였었느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날 때에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8명이 온 세상이 홍수로 싹쓸이를 하고 다 죽고 자기네들만 남아서 다시 번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게 머리에 박히고 심령골수에 박혀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세상에 번식을 하면 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알이라든지 니므롯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의 이 이름을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형태의 우상 숭배가 막 생겨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여신을 섬기는 이런 형태의 우상 숭배가 전 세계에 휩쓸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예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 집에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데라가 이제 70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데라가 70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하란을 먼저 낳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나홀을 낳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데라를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70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막내예요, 막내. 그리고 이제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스데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다면 그 스데반이 한 이야기가 맞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스데반이 쓴 거, 이야기한 것을 누가가 이제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한 거니까. 그러면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어요. 205세에 죽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다. 그러면 205세에서 75세를 빼면 130세인가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는 70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세에 하란을 낳은 거죠. 그리고 또 후에 나홀을 낳은 거고 이제 막내로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데라의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막내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민족들 중에서도 또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하는 민족들의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였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시느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너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할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게, 축복의 통로로 삼을게.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약속 아니겠어요? 그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더라.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동일한 말씀,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느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제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냐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게. 그래서 너에게 이제 어떤 그 자손을 줄 건데 너의 자손, seed라고 나옵니다. 너의 seed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너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너는 지금 자식이 없잖아.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계속 무자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그런데 너의 씨,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약속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랍족 속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보면 이슬람 문화권의 그 모슬렘들이 자기들의 그 루트를 누구라고 보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보죠? 아브라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혈통은 다른데 우리는 뭘로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난 거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겁니다. 뭐 아랍 족속도 유대 민족들도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온통 우상으로 덮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태스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알리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세상 신들 내가 가나안 땅에 와서 보지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금 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얘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나? 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테스트하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22장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나옵니다. 이제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거기를 이제 영어로는 that God tested Abraham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테스트하신 거죠?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믿어야지 된다고 보여줬는데 그렇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나?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한 산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나에게 태움 제물로 드려라.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울티머 테스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했던 게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통해 자손을 줄 건데
그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거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혹시 자손이 안 생기는데 내가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종으로 샀는데 이 사람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었는데 혹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손은 너의 몸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랬는데 약속은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사라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죠? 혹시 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를 첩으로 줬죠? 하가를 첩으로 줬잖아요. 그죠?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들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C는 누구를 통해서 나올 거냐면 사라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약속한 자손을 주시려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이 있는데 이름까지 정해 주시잖아요. 이삭이라고 그래라. 이삭, 이츠학,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삭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생겨나는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계속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자, 번제로 드려라.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때, 상천하지에 정말 하늘과 땅에 신들, 우상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신은 하나도 없구나. 정말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분만 정말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전능자시구나.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을 바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그 뒤에 하신 거냐면 네가 이삭을 바치면 내가 이삭을 살려낼게.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Unless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번제로 드렸던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지 않는 이상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신감이 있으시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걸까?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삭을 살려내시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나는 그 아이하고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얘를 다시 살려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불하고 칼을 들고 둘이서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올라가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딨냐?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삭이 묻되 보소서, 여기 그 불도 있고 번제 드릴 그 나무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태움제에 쓸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나타내시리라.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극적인 순간이죠. 이 극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여 살펴보니까 뭐가 보여요? 수장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을 자기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여기서 전수 성경의 번역은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성경을 읽으시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을 읽으시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한 요 부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번역한 요 부분, 여호와 이레, 이게 이제 아도나이 이레라고 히브리어는 되어져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레. 근데 이게 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to see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다. to see, to see, perceive, to see, have vision, to look at, see, regard, look after, to see, observe, consider, to look at, gaze at,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베이직 의미예요. 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인 거예요. 보다. 이게 이제 문자적일 수 있고 상징적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그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바이카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and Abraham called. 셈 하쿰 하후 the name of that place. 그곳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더라. 이렇게 불렀더라. 뭐라고 불렀냐? 아도나이 이레. 이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걸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야훼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이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왜 지금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지 의미를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의미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쉐르 야마르 하욤. 그러니까 as it is say to this day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하르 in the mount 이 산에서 아도나이 여라에 요 지금 라아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 뒷부분에서는 그 이제 어근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간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히브리 문법에서는 콸 어근에서 니팔 어근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어간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예라에라고 쓰여졌는데 아도나이 예라에라고 쓰여졌어요. 근데 이 니팔 어간에서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to appear, present himself, to be seen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문법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보이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복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야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니라, 내가 나밖에 없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야.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신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전능자야. 나만이 그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거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 이거를 계속 보여주시고 결국은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나?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믿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번제단에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수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그러죠? 누구에 대한 걸 약속하신 거라 그래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 그죠? 자,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이 컨셉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라고 하는 컨셉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사건, 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순간에 이거를 그냥 알아버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 양 하나를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기를 이제는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라. 그거를 왜 그렇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느냐? 오늘까지 사람들이 그 산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말이죠. 자, 그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손대지 마. 내가 준비한 양을 대신 잡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대신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버린 겁니다. 뭘 미리 봤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산에 나타나 보이실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미리 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뭘 알아버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런데 사람이 되실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산에 나타나시는 거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번제로 드려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거구나. 이거를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심란한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여호와라고 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냐면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묻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가서 보세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9절 거기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을 가서 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태초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 내가 그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미치겠는 거죠. 아니,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서 56절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손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어린 양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알아버렸어요. 뭘 알아버렸다고요? 여기가 여호와 이레구나. 여호와께서 앞으로 나타나실 장소구나, 여기가. 근데 정확하게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한 그곳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돼서 드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알았던 거죠?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것을 미리 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순간 알아버린 겁니다. 아, 여호와께서 여기 나타나실 거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실 거구나. 이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 이레 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To see, to appear, present himself, to be seen. 아도나이 예라에 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게 미완성으로 쓰여졌어요. 그 미완성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은 거니까. 여호와께서 앞으로 이곳에 보이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산에 미래적으로
나타나 보이실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이게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뭐 not bad. 그런데 이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를 가장 정상적인 의미를 여기다가 부여해서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친히 보이실 것이다. 어디서? 그곳에서. In the hill, in the mount. 그 산에서 야훼, 아도나이, 예라에 여호와께서 친히 보이실 것이야.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실 것이야. 거기에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 보이실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분이 친히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치겠는 거죠. 아니 네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너는 5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before Abraham was I am. 여러분 이게 그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가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거를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사건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산에 나타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호와 이레 라고 부르자.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산에 나타나실 거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야.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이거를 마음에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